아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에 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쫓기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며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대제사장도 아니고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스토리,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또 마음에 울리는 말씀,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당할 일을 알고 기도로 준비할 때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야 할 때가 온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유다에게 빵을 찍어주면서 네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다른 일을 시킨 줄 알았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고 유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보낸 여러 사람들과 무기를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유다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곳을 찾아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기에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동산, 거기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런 절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앞세워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붙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유다를 위시해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처럼 모양새는 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당당하게 자신임을 밝히고 잡혀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렵지 않을 거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다는 그것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슨 고통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온갖 조롱과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더 그것이 인간적이고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까짓 건 별거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했다면 십자가가 너무 가벼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준비 과정, 그런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예측되는 일,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로의 준비 과정, 준비의 기도 과정, 이것이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로 너네들이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두 번이나 밝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당히 밝히시는 예수님 때문에 잡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위축돼서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릴 정도로 그의 권위와 권세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계세요. 잡으려고 온 사람은 나니 내 제자들,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가는 길, 제자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 놔둬라.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 아니냐. 나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라고,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연약해서 혼비백산하며 도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고난에 잃지 않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끝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 그런 것도 제자들이라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죠. 넓게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자, 자신에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자기가 대신 잡히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되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
자신의 손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세워야 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모든 지체들, 그 지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데 그 지체들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명심하시고 택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그런 기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두 자고 말았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는 칼을 빼어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여러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칭찬은커녕 예수님께 엄청난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베어버린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가장 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붙잡히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잡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얘기해 줬건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모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될 때 자버렸을 경우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에 더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할 때 베드로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우리 인생에 놓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그 절절한 부탁에 우리 깃전을 때리며 이 새벽을 깨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성경에는 가끔 악한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기들의 기존 질서가 깨지고 기득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예수라는 자를 한 명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다 편안하고 옛날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예수 하나 없애자. 그래야 이 혼란과 이 어려움, 옛날처럼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고 우리들 말 듣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의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었지만 이 말은 우리들에게 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한 명이 죽어서 백성을 위한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 아닙니다. 얘를 죽여서 제거해야 편하다, 이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얘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자기 옛날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새벽 첫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바로 이렇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것을 당할 일을 기도로 준비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맞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기도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택했지만 실족하여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도 오히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정면으로 방해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일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오히려 방해가 아니라 보탬이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송부 2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을 깨워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자신을 돌아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일 수 없더냐.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릅시다. 이때 안 부르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 주간 생각하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자신을 돌아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잘 봤습니다. 자존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칼로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다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히신 예수님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은 30에 다 팔아먹고 떠나버리는 유다의 사역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온전히 떠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교회가 기도를 요청하신 하나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할 일을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주도적으로 가셨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기도 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만 남을 뿐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와 파렴치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의 잠자는 심령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대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